저희 교회 새벽 기도실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가장 맨 왼쪽에 문이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문이라서 대부분의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 왼쪽 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셔요.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주변에 사시다가 병원에 오셨다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첫째, 둘째 문을 이렇게 열어요. 이 문이 오래돼서 삐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앞에 있다가 삐걱 소리가 나면 새로운 성도가 왔구나. 이게 일종의 인식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삐걱거리길래 새로운 분이 누가 오셨나 보다. 요즘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또 걸리고 해서 예배 자리에 일찍 왔다가 좀 일찍 올라오는 편이에요. 일찍 올라오면 마침 그 성도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형곡동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은 이제 그분이 처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자주 나와 달라는 이런 의미로 인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웃었는데 여러분은 안 웃기나 봐요,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알아봅시다. 예. 지난주 교사교육원 시간에 강사가 보여준 영상인데 그 영상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양배형 없어요. 죽었잖아. 좀 잘해봐 좀. 승민이가 포착을 잘하는데? 졌네. 준범이 졌어. 괜찮아? 되게 그때는 젊으셨어가지고 사장님 그 정도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던. 좀 젊으시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요즘 아이들은요 또 라떼랑 다릅니다. 신기한 목사님이다, 되게 재밌으신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야, 우리 교회 가서 게임 한 판 할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다면 청소년들, 특별히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게임을 시키니까 나쁜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마라. 또 엄마가 애들 잡으러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좀 이제 방황하고 거리를 좀 주름 잡고 다니는 일진 친구들, 이 친구들까지 오토바이 타고 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양아치 교회다, 저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애들과 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순간만큼은 즐거워야겠다.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만들어줘. 먹을 줄 아는 분이네. 배우고 싶은 거 말씀드려요. 모든 카드가 다 돼. 걱정하지 마. 밖에서 뭐 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이상하게 좋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인상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늘 매일같이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저랑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예배에 대한 관계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셔서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넣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스위치는 언젠가 켜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역해주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주시길.
남의 교회 이야기라도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작은 교회인데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자동적으로 질문이 만들어져요. 영상을 보고도 이렇게 질문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질문이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좀 아픈 것을 오늘 좀 이렇게 찔러 보려고 해요. 먼저 성도들은 목장교회를 자랑할까요? 아이들도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최소한 교회는 자랑스러운 곳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렇죠?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우리 몸된 게 교회이고, 또 성령이 함께 우리와 내주하고 성령이 운영하는 곳이 교회이고, 주님 주신 지상 사명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장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할까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했다면 아마 이곳이 가득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1부 예배를 드리고 자리가 모자라서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3부 예배 드릴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자랑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보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군가 자랑하면, 누군가 재미있어 하면, 누군가 좋아하면 꼭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했다면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나쁜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나쁜 것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지상교회는 다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교회란 나쁜 게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오히려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뭐 굳이 저가 아닐지라도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고, 교회 사역들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망해 봤습니다. 목장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어떨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들을 자랑할까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또 선생님들을,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한 교회에 다니고, 우리와 함께 한 신앙을 갖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새벽 제단을 나왔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 부모와 함께 새벽 제단을 나누는 교회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선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와 자녀와 함께 선교를 다니는 교회도 많습니다. 함께 부모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근데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행복한 곳이 아닌 거예요. 부담스럽고 위축이 되고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저는 뭐 목사님이 싫어요, 뭐 누가 싫어요 말은 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함께 하지 않는 걸로 뜻을 표시해요. 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닐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것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뜻을 표시하는 겁니다. 좋으면 옆에 있으려고 하고 자랑스러우면 근처를 맴돌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않고 동력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구미에 와요. 그 소문이 우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제 귀에 다 들려요. 어느 집에 누가 왔고 어느 집에 누가 왔고. 제 기억에 그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상 주일날 예배 때가 되면, 물론 밤사이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배 때가 되면 막상 여기 와 있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려면 어른들이 좋아해야 돼요. 나라가 좋은 나라는 어른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본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른들에게 볼 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좋은 어른이 뭐 돈 많은 어른, 사회적으로 유명한 어른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어른이란 믿음이 좋은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 좋은 어른이란 믿음이 좋은 어른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믿음 좋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조금 행복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했지만 그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한 권사님이 아드님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드님은 제가 옛날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요. 우리 교회 좀 직분이 있는 분들도 예배 때문에 눈 이렇게 감고 있고 자꾸 누가 부르는지 어디 갔다 왔다 하고, 그런데 이 젊은, 장가는 갔으니까 아주 젊진 않지만 이 아드님이 눈을 막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힘이 더 났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 설교가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힘있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왜 왔을까? 이 아들이 교회에,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왜 왔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권사님께 물었죠. 아들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아들이 왜 교회를 왔을까에 대한 결론을 내려봤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어머니로부터 이 아들이 잘못된 것을 봤으면, 본인은 신앙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동안 안 믿다가 이제 겨우 서울 올라가서 등록하고 교회 다녀볼까 하는 찰나에 있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 없는 엄마의 모습을 봤다면, 인생이 힘들 때마다 믿음 없는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봤다면, 이 아들이, 믿음 없는 아들이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고 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닌 거죠.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봤다면 어머니를 재촉해서 교회를 가자고 했을까요? 아들이 재촉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온 거예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에게서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에게서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반드시 다닐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태어나고 때부터 봤어요. 30년을 봤는데도 40년을 봤는데도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면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심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싫어하면 아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정말 부탁드리는데 교회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다 삐뚤어진 사람들이라 말하면 결론은 결국 나쁘게 끝나요. 좋게 끝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들으면 이 아이들은 저 교회는 나쁜 교회, 갈 필요 없는 교회, 가도 의미 없는 교회,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회에 가보면 정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 다닌 경우는 드물어요. 서울에도요, 부모님은 대부분 오래된 교회에 다녀요. 자녀들은 서울의 유명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다 보내요. 부모가 보내요. 야, 너 가라.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어도 괜찮지만 너라도 제대로 배우고 예수 믿으라고 딴 교회에 보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당연히 못해요. 부모는 잘하라고 다른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다른 교회에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어려운 중에도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가 과연 자녀들의 눈에 들어올까요?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교회 오는 엄마가 맨날 목사님 욕을 해요. 근데 자녀가 교회를 왔어요. 자녀의 머릿속엔 저 목사님은 나쁜 목사, 저 목사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 자녀가 와서 과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습니다.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성도와 친해지려고 할까요? 부서에 갔어요? 맨날 엄마가 욕하는 성도가 우리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고 난 그 후에 등장한 세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는데 특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모르는 세대였어요. 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냐 하면 가난에 살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 중에 있습니다. 왜 위기냐?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고, 사역은 하지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희 다 끝나가요. 격리도 이제 5일로 줄어들게 되겠죠. 좀 지나면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져온 많은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코로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3년 동안 믿음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면 이 모든 것을 코로나가 다 가져가면 좋을 텐데 다 가져가지 않고 그냥 코로나만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는 교회에 고스란히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암흑기가 이 땅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왜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실하게 결정타를 내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영적인 암흑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경제적으로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가 부도 사태를 직면했다고 예언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돼요. 강대국 중에도 그런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는 끝이 났지만 코로나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분명 우리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중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자녀는 앞으로 캠프 드리며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거예요. 뭔가를 지혜롭게 코로나를 잘 통과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잘 보내려고 노력은 했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신앙이 빠진 거예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왜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생긴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잘생긴 교회 오빠와 예쁜 누나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 누나들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의 오빠들이 더 잘생겼고 세상의 누나들이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 잘생긴 오빠나 예쁜 누나를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 온다면 이제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옆에 사는 누구의 믿음, 내 윗집과 내 아랫집에 사는 누구의 믿음, 나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던 초등학교 친구의 믿음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교회로 돌아온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옛날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장서 있어서 매력적인 것이 많았어요. 성경 학교만 해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수련회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세상의 학교도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의 학교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대학도 그래요. 이제 누군가가 교회에 돌아온다면 보이는 것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믿음을 받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이후는 교회 안에서 믿음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헌신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열정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받기 때문일 거예요. 자녀가 교회로 돌아온다면 부모의 믿음을 받기 때문일 것이고, 친구와 이웃이 돌아온다면 친구와 이웃이 자기의 친구와 이웃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목회자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도 사역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믿음 없이 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뭔가 이런 많이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되지 않는데요. 안 된대요.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안 된대요. 뭔가를 많이 노력은 했는데 안 된대요. 늘 자리는 텅 비고. 인천의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강사들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너무 큰 교회라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만 데리고 와도요, 불신 자녀가 아니라 데리고 와도 그 본당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본당에 제가 세진 안 했어요. 사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도 부모 아이들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모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하면 몇 명이 올까요? 이제는 믿음 있는 교회와 믿음 없는 교회가 분명히 갈라질 때예요. 이제는 믿음 있는 부모와 믿음 없는 부모가 갈라질 때이고요. 드러날 때예요. 이제는 믿음 있는 사역과 믿음이 없는 사역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믿음 없는 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역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교회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어려움에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사역을 통해서, 전방 사역이나 많은 사역의 기간들을 통해서 저도 경험했어요.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목사도 믿음을 버리는 세대예요. 목사도 믿음 없이 되면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믿음을 버리는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건 부모들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어려워도 참고요. 잘 견뎌나가요.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지고, 이 믿음 없는 세대는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앞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만들어질까? 왜 이스라엘에 영적인 암흑기가 왔을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복 전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땅 주민을 다 내쫓고 우상을 다 부수라고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이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거인족과 싸우는 게 힘들고 산에서 전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했어요. 언약을 맺어서 거인족도 남겨두고 산족 사람도 남겨두고 그들의 우상도 다 부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쫓아내야 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살았고요, 헐어야 할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대가 등장했어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을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어요. 믿음의 권면을 해도 자녀들이 꺾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순종하되 편의대로 순종하는 걸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순종하는 거 봤어요. 순종은 온전히 하는 거지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온전히 지키는 거지 형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정말 힘들어서 못 지킨 경우와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라도 못 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긴 있어요. 자녀들이 그거 못 분간할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정도의 내가 그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본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본 거예요. 충분히 온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본 거예요. 시간도 되고 여건되고 형편도 돼요. 단지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봤어요. 부모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 길들을 자녀들이 봤어요. 자녀들은 당연히 닦아놓은 길을 걷게 됩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닦아놓은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후회할 때가 되게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면 그 길은 누가 닦았을까요? 제가 닦은 거예요. 제가 닦아놨더니 그냥 자녀는 그 길을 걸은 거지 그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 믿어서 닦아놓은 그 길을 자녀는 그걸 진리인 줄 알고 갈 뿐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진리가 아니고 믿음 없는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하셨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힘든 거인족이나 산족들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남겨뒀습니다. 다 허물러간 우상도 남겨두고 심지어 그것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철저하게 하셨다면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징계하지. 근데 왜 징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이쁘게 봐주시고 잘못했는데도 나를 귀엽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허용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버려두면 그건 허용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거고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착각을 한 거죠. 허용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 없이 살면 자녀들은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져. 믿음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믿음 없는 신앙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싸워야 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는 부모 세대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타협하고 언약을 맺고 허용하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는데 백성을 삼키는 땅으로 바뀐 것은 이들이 싸워야 될까 싸우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싸워야 할까 싸우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쫓아내야 하는 것들과 함께 살기로 언약을 맺고 파괴해야 될 우상의 제단의 우상을 섬기는 부모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요, 믿음은 볼 수 있어요. 그럼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요,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분간은 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성적으로도요, 부모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삶이 없는 부모 세대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믿음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삶이 자녀의 믿음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부모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렸어요. 어른들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 방식을 배워요. 스타일을 배울 수 있어요. 진행 과정을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방법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봤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으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췄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정말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는 그대로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 결정에는 관여하진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교회 결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봉사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래서 순식간에 불평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순식간에 사단의 종로도 타는 세력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없는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렵지만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뿐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명령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로 인한 고민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핑계인 거고, 정말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될 만큼 마음의 힘듦이 저를 매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봐야 믿음의 세대가 만들어져요. 충성을 봐야 충성하는 세대가 만들어져요. 결단을 봐야 결단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멋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대표 기도에서, 통성 기도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하고요, 우리의 봉사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하고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차량을 운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곳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부서의 결정, 당회의 결정, 각종 소그룹에서의 결정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보여져야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어른들, 믿음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보여지기 시작하면 다시 믿음의 세대가 등장하고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곳곳에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곳에 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